여시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어떤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젠하워에 대해서 이제 아주 재미있게 저희들에게 이제 소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41년도에 그 대령으로 진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그 10년 내외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야말로 그는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자, 대령을 달고 채 1년이 이제 지났을 때에 육군 중장 별 3개까지 됩니다. 얼마나 빠르게 그가 진급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장군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3년 정도 지났을 때 그는 육군 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12월 달에 육군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별 5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이 아이젠하워는 2차 세계대전이 만든 전쟁 영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서 완전히 독일로 하여금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령에서부터 대통령이 되기까지 우리는 그것이 파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는 묵묵하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는 3년 만에 육군 원수가 되는 게 별 5개짜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면, 준비되지 못했다면은 그는 그 기회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이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이제 이 아이젠하워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수시로 백악관의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기도 하고 또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 한 사람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아주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각하는 어디까지가 얼굴이고 어디까지가 머리입니까? 왜냐하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국 역대 대통령 안에 가장 대머리가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기자의 짓궂은 질문에 장내에는 웃음이 터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폭소가 터졌습니다. 잠시 후에 대통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 백악관에서 다시 와서 내가 세수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손을 씻는 부분까지가 얼굴이고 씻지 않는 부분은 머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기자실에서는 폭소가 터졌습니다. 자,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은 한결같이 대통령의
대통령의 여유 있는 유머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굉장히 메말라 있죠. 여유가 없습니다. 대화라든지 양보라든지 설득이라든지 타협보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런 경험들을 뼈저리게 해봤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아이젠하워가 장군 시절에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신뢰는 용기를 준다. 신뢰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뢰만이 평안을 준다. 인간은 그 평안 속에서라야 자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 자, 신뢰가 용기를 주고 신뢰가 평안을 주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평안 가운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아둘람에 있는 한 굴에 지금 피신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기와 절망과 비통, 바로 이것이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우리가 57편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감사와 찬양으로 얽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시편 57편을 다윗의 역동적인 감사 찬양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는 비탄심에도 불구하고 57편 전장에 흐르는 것은 바로 역동적인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57편에 처해 있는 다윗의 상황을 보면은 이러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또 3절 말씀 보니까 나를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리고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들, 비방, 불같은 시험, 거물, 억울함, 웅덩이, 모든 단어들이 부정적이잖아요. 자, 모든 상황이 우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연상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그가 피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주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안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재앙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재앙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죠? 재앙이 지금 단편적으로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입체적으로 총천연색이란 이야기예요. 이런 재앙도 있고 저런 재앙도 있고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재앙들이 그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다윗은 지금 어둡고 습기 찬 아둘람 동굴에 숨을 죽이고 지금 숨어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이었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자, 여기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이 바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추격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요할 정도였습니다. 자,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군대를 철수해가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종료되면은 다시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는 사르는 판을 걷는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재앙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하기를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언젠지 모르지만 이 재앙이 끝날 것이라는 것이죠.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재앙 속에 자기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고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앙은 느리든 빠르든 크든 적든 간에 끝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큰 죽음이라 하는 것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재앙이라 하더라도 그 재앙 역시 영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거란 이야기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한심스럽고 답답한 일들이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재앙은 지나가게 될 것이다. 언젠간 이 재앙이 끝날 것이다. 나는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는 안전하게 피할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재앙이 닥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선자들을 죽이려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 잊었냐고 주님께서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삶의 위기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재앙을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당신이 택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탄식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도 불구하고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를 펴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재앙의 날에 그들을 품어주기를 원하시고 보호해주기를 원하는데 정작 우리가 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룻기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가 이방 여인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게 온전한 상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전능자의 날개 아래에 피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 다윗은 회성처럼 등장해서 절체절명의 위기 이스라엘을 구원한 국의 영웅이었죠. 자, 큰 상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왕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를 받고 지금 도망자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원통했겠어요. 그죠? 자,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블레셋 지방으로 망명까지 합니다. 국경을 넘어가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여러분 그곳에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다윗이 선택한 것은 광야였어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사울의 군대는 점점 포위망을 다윗에게로 좁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다윗은 피할 곳이 없어요. 자, 그는 지리적인 광야였을 뿐만 아니라 상황적인 광야에 철저하게 내몰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그리고 2절에 이르기를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자,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과정에 자기 자신이 이해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이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도 협력해서 이루실 것을 이 다윗은 확신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오늘 절체절명의 삶의 위기, 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다윗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3절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자, 3절을 다시 보세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누구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추측하건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다윗을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부르짖는 그가 누구인가가 중요하겠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며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그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욥기 5장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욥의 친구 엘리바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들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르기를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내 일. 그럼 내 일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기이한 일들을 셀 수 없이 행하시며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는 그분께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귀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됐답니다. 자, 여기서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는 고정되었다, 확고하다, 확립되다, 결정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바로 여러분들이 확실한 상태, 그 상태가 뭐냐면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론적인 그런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확실한 상태,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어렸을 때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을 여러분들이 공격해서부터 이 다윗은 자신의 양떼를 지켰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골리앗을 쳐서 이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국의 영웅이 됩니다. 다윗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여러분들이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경험이 다윗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죠? 특별히 이 다윗은 두 번에 걸쳐서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확고부동하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죠? 우리는 과거는 과거로 치부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과거의 삶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라면, 과거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 믿음이, 그 마음이 흔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지존하신 하나님,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그가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마음이 확정되었다, 그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고정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르기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확정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긴가민가하고 될까 안 될까 하고 믿을까 말까 하고 할까 말까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6절 8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무것도 죽게 얻을 생각을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죠?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마음을 정하란 이야기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곧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정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분에게 고정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경과에 흔들리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죠? 마지막으로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께 찬송하겠나이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날개의 그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 낙심하지 않고 주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머무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주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바로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한가롭게 비파나 타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야말로 언제 잡힐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중에 그는 기도했고 이런 중에 그의 마음이 견고히 흔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중에 주께 감사했고 이런 중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섹스피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근데 그 마을에 농하고 또 소경이었던 한 거린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갔다 그래요. 그는 지나는 사람에게 늘 자신의 왼손을 펼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나는 사람이 그 왼손에다가 이렇게 이제 돈을 이렇게 지어주죠. 그러면 그는 바로 오른손을 다시 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오른손에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문신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은 누군가가 자기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고 사랑을 베풀면은 그는 오른손을 펴서 오른손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문신이 새겨진 글자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에 나는 그에게 감사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죠? 청교도들의 기도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도가 남겨져 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하옵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청교도들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분노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렵고 힘든 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과 관계없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마카파식의 범죄들이 종종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는 겁니다. 그죠? 자신의 원망의 감정을 여러분들이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는 자신의 화풀이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슬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띠를 띄우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경과히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소개를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은 상황적 광야에 대해서 그는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게 상황적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광야와는 전혀 다른 광야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에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납니다. 바로 그것이 상황적 광야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지리적인 광야가 아니라 바로 이 상황적인 광야예요. 광야에 처해진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살기 위해서 길을 찾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상황적 광야에 처해지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여러분들이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고 실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었던 사랑하는 사람과 또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와서 온 가족들이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바로 이런 것들이 상황적 광야라는 거예요. 그죠? 시편 91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될 때에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날개의 기소로 당신을 피하는 자들의 상황적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날개의 기소로 덮어주겠다는, 날개의 가장 부드러운 부분으로 덮어주시겠다는 이야기죠.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불량한 자였던 어리석은 자였던 그의 남편 나발로 인해 가지고 그의 집안이 지금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상황을 인지하고 이 급히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마중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품고 계시다는 것이요. 생명싸개라는 게 뭡니까? 여자의 자궁이에요. 그죠? 그 산모가, 여러분들이 임신한 그 엄마가 자기 자궁 속에 어린아이를 품고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 지키기 위해서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싸개 속에서 이 다윗을 지키시고 이 다윗을 보호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다윗을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서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전능자의 날개 아래 피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다 지나가기까지, 고난이 다 지나가기까지, 우리의 모든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날개 끝 아래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경과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 안에 있을 때에 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주의 이름이 하늘 높이 들리게 될 것이고, 주의 영광이 세계에 충만하게 되는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삶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고, 삶의 무수한 재앙들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할지라도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하게 하옵소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만의 믿음이 경과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백향목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규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전능하신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